갈라디아서 3장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1월 첫째 시작했는데 지금 8월 달입니다. 이제 아이고 3장 이제 초반 나가는데 올해까지도 더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갈라디아서를 계속 공부해 놓으면 나중에 로마서 하는데도 아주 쉽고 다른 이제 복음서를 봐도 많이 이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천천히 하나하나 나가는 것입니다. 빨리 나가는 것도 뭐 좋은 일이겠지만 빨리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나하나 나갈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말씀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성령 받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받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진리로 가지고 있는 자가 성령을 받은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일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진리로 갖고 있는 것이 성령을 받은 유일한 증거입니다.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유일한. 가령 여러분이나 저나 잘 알고 있듯이 방언을 받는다든지 또 예언을 한다든지 병을 고친다든지 이런 걸로 성령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면 기타 종교에서도 그럼 우리도 성령을 받은 것이다 라고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네. 무속 신앙, 무당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다양한 종교에서 방언이나 예언이나 병 고치는 일은 사실은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네, 기적이죠, 기적. 근데 그런 거를 통해서 사실은 신이 임재하는 것을 가장 짜릿하고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러한 일이 성령 받은 확실한 증거다라고 얘기하지만 절대 네버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방언 받은 것이 성령 받은 표이고 예언하는 것이 성령 받은 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바울이 성령 받은 것을 예언과 방언, 병고침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것입니다. 방언하는 거 보고 저 사람이 성령이겠다. 사람 고치는 거 보고 이것이 성령이겠다. 예언하는 거 보고 이것이 성령이겠다. 라고 계속 나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죠. 우리가 바울 사도에게 바울 사도님 성령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분명히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을 받는 것. 이걸 성령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 받은 것을 이 패턴으로 알고 있으면 절대로 성령 받음에 대해서 다른 논쟁이나 다른 어떤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걸로 현혹되거나 넘어가거나 유혹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로도 사실은 성경을 옳게 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받은 자는 당연히 그 속에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을 그리스도 예수로 증거하고 증명하는 말로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자는 자기 속에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것으로 성령 받은 현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보인다는 것. 이런 자들을 12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2, 12. 지난주가 굉장히 긴 것 같아요. 한 바퀴 돌고 보니까. 짧은 시간입니다. 짧은 시간이에요. 자고자니까 그냥 대충 됐는데 12은 제자들, 사도들, 교회들을 통칭하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 반대도 있습니다. 그 반대, 마귀, 사탄 이렇게 반대도 얘기할 수 있지만 보통 사복음서나 또 복음서 이런 데 보면 12은 교회, 형제 이런 것을 축약시켜서 12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 12은 오직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증거한 자들, 즉 성령 받은 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성령 받은 자들을 상징하는 숫자.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사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과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위치가 좋으며 이베소에 와서 너는 자들을 만나 이들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들의 아니하냐 우리는 성령의 계심으로 듣지 못하였나 바울이 그대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요한의 세례냐 바울이 그대 요한이 예리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예리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의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강한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에 달아서 되냐. 바울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조금 뜬금없이 물어보죠. 그러니까 듣고 있는 자들이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다고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성령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해주었고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니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령 임하니 방언과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얘기하기를 성령 받은 표와 상태는 바울이 전한 그 말씀을 진리로 받고 그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내어 놓는 걸로 얘기했는데 사도행전 19장 6절에는 성령 임하니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 때문에 오순절 개통이 다 다른 복음으로 갔어요. 다른 복음. 오순절 개통이 다 다른 복음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저주를 받을 것. 굉장히 사실은 좀 무서운 말입니다. 무서운 말. 이 사람들도 하는 말이 우리는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믿는다.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고 성령이 임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방언과 예언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이 임하면 우리도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구한다는 거죠. 구하고 보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더라. 물론 방언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많이 맞춰서 얘기를 하는 거지만 그래서 방언 받는 일에 굉장히 열심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령 받은 표이고 성령을 받았으면 자기는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직접 경험한 자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확실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빠지는 일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빠지는 일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성령 방언 받은 것이 성령 받은 것으로 얘기를 해버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증하는 뼈로 세우면 그 사람에게는 바울이 전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복음 그 내용은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그 의 이것이 빠져버리고 자기 행위 방언이라는 자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을 스스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놓친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물론 많은 사람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것이 바로 19장 7절입니다. 다 같이 봅시다. 19장 7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 말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요 부분만 읽어보면 모두 12사람쯤 되니라라는 말은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전혀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12사람쯤 되니라는 말을 넣어놓죠. 그러면 이 누가라는 이 저자가 반드시 의미가 있으니까 넣어놨겠죠. 있으니까. 12쯤 되는 사람이 뭘 중요합니까? 한 12,000명쯤 되니라 그러면 와, 막 이렇게 한다든지 대단하구나 이렇게 하는데 꼭 기껏 12쯤 되니라고 뭘 중요하다고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사실 우리가 몰라서 넘어가는 말이지 사실은 한 단어 한 단어에 저는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르니까 넘어가는 것 뿐이지.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12사람쯤 되니라 해서 우리는 그냥 바울이 기도하고 성령 받고 예언하고 방언한 사람이 12사람쯤 되니라고 그 다음에 8절을 넘어가죠. 8절로.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19장 1절에서 6절까지 얘기는 7절로 결론 짓는 말입니다. 7절로 결론 짓는 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요 말의 결론이 12쯤 되니라라는 말로 성령 받은 것을 확증시키는 겁니다. 확증시키는 겁니다. 방언과 예언으로 성령이 임한 것을 확증시키는 것이 아니라 12사람쯤 되니라라는 그 말로 성령 받음을 확증해버리는 결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 말씀. 그러니까 이 12쯤 되었다는 것이 성령 받음의 결과라는 거예요. 결과. 예언과 방언이 아니라 여기서 12쯤 되었다라고 말했을 때 쯤이라는 말이죠. 쯤. 참 목사가 별걸 다 하고 이제 얘기를 한다 본데 여러분들이 이런 말 쉽게 넘어가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말 쉽게 못 넘어가요. 12쯤 되라. 우리 여기 둘, 넷, 여섯, 여덟, 열, 딱 우리 12,000명쯤 되는데 12,000명쯤은 쯤이란 말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요 숫자는 12쯤 이런 말 안 씁니다. 12 왔습니다. 그죠? 5명 왔습니다. 우리가 초등학생도 아니고 얼마 되지 않는 숫자를 쯤, about, 약 뭐 이렇게 쓰지는 않아요. 확실히 그렇습니다. 성경으로. 그래서 제가 다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이 쯤이라는 말은 호세이라는 말로서 뭐뭐처럼 약, 쯤, 뭐뭐 같이 이런 말을 쓰고 있어요. 이런 말을. 요 뜻이란, 쯤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병이어 때 그런 말 쓰죠. 오병이어 때 12관계 남는데 음식 먹은 사람이 약 5,000명쯤 되니라. 5,000명이나 되니라. 이런 말 씁니다. 근데 거기에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보면은 5,000명쯤 되니라. 혹은 5,000명이나 되니라 그러지만 보통 5,000명 쯤 이렇게 약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5,000명은 일일이 세서 5,000명 딱 이렇게 정하는 말은 아니잖아요. 딱 보니까 5,000명쯤이에요. 그 말도 사실은 다 합치면 2만 명 되잖아요. 뭐 애들 빼고 노인네 빼고 여자들 빼고 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는 약 2만 명쯤 되니라 그 말은 당연해요. 근데 12쯤 되니라 이게 직접 안수하는 사람만 딱딱딱딱 찍어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12쯤이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고 12처럼 되니라고 정확합니다. 12처럼 12 같이 되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없는 말을 제가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의미 있는 말을 12처럼으로 쓰는 것이 더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때는 5,000명쯤 되니라는 말은 당연히 5,000명쯤 되니라고 쓰는 것은 맞습니다. 아니, 보는 사람이 그렇게 뻔히 볼 수 없으니까. 한 60만 명쯤 되니라. 맞아요. 60만 명 되니라는 안 돼요. 왜냐면 다 이렇게 못 썼으니까. 그래서 모두 12처럼 12 같이 되니라가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이라는 말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들, 교회들을 가르치는 상당히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니 정확하게 열둘처럼 열둘같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더 바른 해석이고 약 12쯤이면 그렇게 쓸 수 있지만 너무 그 성경 해석을 희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를 이 본문에서 사도들로 사실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처럼 12같이 되니라는 그 12의 사도들의 그 사고, 사상, 신앙 이런 것이 싹 들어가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울로 얘기하면 나처럼 되니라, 나와 같이 되니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 12처럼 좀 되니라 이런 말이. 그러니까 모두 12처럼 되니라라는 말은 사도들처럼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았던 사도처럼 되었다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사실 물론 저도 뭐 깊이 생각 안 해봤지만 사도 바울이 언제 성령 받았습니까? 그건 언제 성령 받았다는 말은 없죠. 예수님 봤다는 거, 음성을 들었다는 건 있지만 사도 바울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바람처럼 휙 나타나서 임해갖고 이렇게 해서 그때부터 예수를 알기 시작한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부터 과정적으로 그런 일은 있었지만 사도들처럼 이렇게 사도들처럼 되는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무엇을 했는가?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는 것은 어떠한 외적인 강력한 어떤 현상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바울이라는 복음, 바울이 갖고 있는 그 복음을 내놓는 것으로 성령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12로 얘기한다고 그렇고 이 12이 된 사람들이 나오는 반응을 사도행전 18장 28절을 통해서 한번 보자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러라 라는 아볼로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볼로의 얘기 한번 봐봅시다. 18장 28절 원래 24절부터 28절의 내용인데 28절 내용 말씀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볼로가 유대인인데 언변이 좋고 성경 박사라고 합니다. 성경 박사. 바울과 같은 사람이죠. 근데 바울보다 조금 더 제가 볼 때 성경을 잘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이게 구약 성경이죠. 구약 성경을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니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이제 누가가 아볼로를 보는 시각이죠. 저 사람이 구약에 예언했던 그 선자를 예수를 보고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누가가 볼 때는. 그러니까 대단하겠죠. 누가 복음을 전한 적도 없는데. 그런데 이 아볼로라는 사람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고 해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까지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죠. 그리스도에 관한 것은 알았는데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브리스빌라와 아볼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죠. 브리스빌라와 아볼라가 누굽니까? 바울이랑 같이 거하면서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울의 복음을 들었던 이 브리스빌라와 아볼라가 이 아볼로를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갖고 전한 복음을 이 사람들에게 그대로 다시 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전했을 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는 아볼로가 기존의 어떤 그 그리스도에 관한 것보다 더 확실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확실한 복음을. 그러니까 이 아볼로가 그 복음을 듣고 하는 말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죠. 확실하게. 전에는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혹시
구약에 예언된 이 선지자가 예수다라고 이렇게 메시아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메시아가 정확히 어떤 메시아인지 모르고 있었지만 브루스 빌러 아블락의 받은 복음을 통해서 확실히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를 정확히 알고서 이 사람이 공중 앞에서 회당이죠, 회당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라고,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 이런 말들이 중요한 말이죠. 유대인을 이겼다 이게 아니라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는 거죠. 유대인의 말을 이겼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구약적 사고 사상, 그 말을 눌렀다는 거죠. 그 말을. 그러니까 열둘이 된 성령 받은 사람의 형태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것이 사실 복음이에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거죠. 우리가 믿는 내용이. 이것이 성령을 받은 자들의 유일한 모습이에요. 유일한 모습. 그러니까 방언을 받고서 이건 안 나와요. 방언 받았는데 기분이 어떻느냐? 정말 하나님이 임재하는 거 같아요. 나도 모르게 입이 막 열리고 방언이 막 나오는데 사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몸이 뜨끈뜨끈하고 후끈후끈하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 그러면 죄송한 말이지만 너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는 거예요. 방언 받으니까 어때? 방언 받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알겠어요. 그러면 가능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그래? 그럼 그 방언이 뭐야?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만 계속 얘기하겠죠? 방언 얘기하면 왜 계속 방언을. 근데 방언 얘기해봐. 그러니까 방언을 이렇게 막 우리가 알아듣지 모르는 말로 하면 그거는 미친 거라는 얘기예요. 예언도 그렇고 병도 그렇고. 암 환자가 말기 3개월 남았는데 기도하니까 이 사람이 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이 사람이 나온 것이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으로 증거되냐면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이걸로 증거되는 거죠. 이걸로 증거되는 거. 내가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내가 병이 나았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자기 병 난 거는 상 날라가요. 성령 받은 것이 항상 나오는 것은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고 증거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고쳐준 것 보니까 그 하나님은 능력 있는 하나님이다. 이거는 정말 좋은 것 같지만 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 죽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분명히 병을 놨는데 1년 후에 재발해서 죽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뭐야? 그때는 자기도 못 믿어요. 자기도. 그런 일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상으로 성령이 임했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성령의 능력이네, 이런 말은 쉽게 사실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유일한 것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게 되는 것, 이게 성령 임한 자의 끝판입니다. 끝! 이거 이상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 다른 여타 말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들을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믿을 사람들은 또 그렇게 믿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속에서 영원히 살아있는 영생의 말씀이 있는 자, 천국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자가 사실은 성령 받은 자예요. 이게 사실 우리 현실이죠. 거꾸로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현실과는 사실 우리가 반대인데, 우리는 우리 현실을 너무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으니까 춥고 배고프고 힘들면 그것이 우리가 현실이라고 우리 몸에서 반응하니까 이 현실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물론 인간이라 연약해서 그럴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우리의 현실은 이렇게 열둘된 자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이잖아요. 열둘된 자로 있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이걸 현실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현실로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현실은 자꾸 눈에 보이는 현실만 찾고 이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해서 이 현실을 타파하고 좀 더 나은 생활을 원하는 쪽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이 불신앙,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그거는 일상에서도 엄마 아빠를 믿는 애들은 뭐 엄마 아빠에도 불안하지 않아요. 엄마 아빠가 언제 올지 어떻게 될지 가만히 있으면 다 해주니까. 우리들은 못 믿잖아요. 못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못 믿으니까. 이런 말하면 또 오해할지 모르지만 정말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의외로 그런 거 기도 많이 안 해요. 실질적으로. 물론 제가 성령을 잘못 받아서 모르지만 사도들도 보면 막 금식하고 막 새벽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막 보고 다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틈틈이 뭐 어떻게 할 수는 있겠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고 그것이 성령 받은 자로서 온당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는 모든 행동과 말은 그 자체가 기도고 기도의 연장선에서 계속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어쩔까요 저쩔까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너무 못 믿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무튼 우리 속에 바로 전한 그 복음을 진리로 갖고 있어서 이미 우리 자체가 영성이 되어지고 그 속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있으면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고 그러한 자들이 성령 받은 자 12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은 자기 율법 행위를 의라고 내놓지 못하는 자들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의만 내어놓고 살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는 성령 받으면 자기를 부정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부정되어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요. 하나님 나를 부인하게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는 사람은 그걸 부인 못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부인 못하겠다고. 하나님 나를 부정하게 주시옵소서 막 얘기하고 그러면 부정하게 주시옵소서 막 하는 이것 때문에 또 부정 못해요. 이렇게 부정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거룩한 백성, 성도라고 합니다. 성도라는 말, 귀한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의 것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 성도들, 성령 받은 자들. 그러니까 구별된 자들이잖아요. 거룩한 자는 구별된 자라는 얘기잖아요. 구별된 자.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과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구별이 없다는 것은 같은 말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말. 행동은 구별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행동도 구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불교인이나 기독교인이나 천주교인이나 보면 구별을 못해요. 봉사 잘하고 정말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구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종교가 뭡니까? 그러면 불교인데요. 그러면 갑자기 띵하죠. 기독교인 줄 알았는데 불교 말도 좀 점잖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사람 보면 뭔가 크리스찬 같아. 장로님쯤 되고요. 그래서 혹시 어디 교회 다니십니까? 그러면 조교 좀 이러면 굉장히 이게 아닌데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이건 행동으로 목표가 볼 수가 없어요. 행동으로. 말이에요. 말이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한다. 이건 너무 기독교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그거는 예수님한테 하신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 맨날 말만 합니까? 바울한테 맨날 말만 합니까? 뭐 이렇게. 근데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 말만 한다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무튼 성도는 성령 받은 열둘처럼 된 자. 그러니까 우리는 열둘쯤인 사람이 아니에요. 열둘쯤인 사람이 아니라 열둘처럼 된 자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고 이런 자들, 이런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한 자입니다. 3장 3절 얘기하려고 길게 돌아왔는데, 그래서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라는 말이 사실은 성령으로 성령 받은 자를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외에 나머지는 모조리 육체로 맡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이런 3장 3절 말씀을 뭐 전체 다 알려서 다 마찬가지지만 한 절 한 절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어야 돼요. 계속 읽어야 나름대로 의미를, 바울이 얘기한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말은 너희가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하느냐 하고 바울이 막 불안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안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너희가 여기 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떻게 육체로 율법으로 가려고 하느냐, 너희들이 정말 이 못된 놈들, 내가 너희들 어떻게 가르쳤는데 내가 그럴 수 있느냐,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간 사람은 뭐냐, 안 간 사람은 뭐냐,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데 간 사람은 뭐야? 그거는 처음부터 육체로 시작한 사람이에요. 처음부터 육체로 시작한 사람. 처음부터.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끝을 냅니다. 육체로 시작한 사람은 육체로 끝을 내고. 그러니까 이것은 바울이 자기가 저런 복음을 못 믿어서 지금 너희가 어떻게 내 복음을 바꾸서 율법자들의 어떤 율법 행위를 쫓아갈 수 있느냐, 이 나쁜 놈들아, 그럴 수 있냐, 너희가 하고 막 그렇게 역정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은 없다라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잘 쓰는 말, 로마서도 그런 말 많이 쓰는데,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라고 얘기했죠. 이 말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실 갈라디아 교회들은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바울이 이런 말 들었을 때, 그렇지. 그렇지. 예, 바울 사도 선생님의 말이 맞네요. 이 반응이었죠, 이 반응. 그렇지.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들. 어떻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했을 때, 그럴 수 없죠. 바울 선생님 말이 당연히 맞죠. 그럴 수 없죠. 라는 이제 반응이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럴 수도 있어 라는 반응이 나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육체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나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과 육체로 마치는 사람은 서로 왕래할 수 있는 것이 못 됩니다. 인간이 서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분명히 성령을 받았는데 육체로 가. 율법을 안다는 말이죠. 율법, 자기 행위, 율법 행위로. 네. 그거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 갔다가 또 왔다 갔다 막 인간이 자기 의지대로 그렇게, 그럼 뭐 성령이 필요가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육체로 끝났다가 어쩔 때는 성령으로 끝내고, 이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은 성령으로 끝을 맺고, 육체로 시작한 사람은 육체로 끝을 맺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열매로 알잖아요. 열매로. 그것을 열매로 알잖아요. 열매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문에서 바울이 하고자 하는 말은 절대로 성도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끝날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로 끝나는 것을 염려해서 제가 하는 말은 아닙니다.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을 바울 사도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은혜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율법행위로는 끝나지 않는다. 그런 것을 너희가 잘 알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은 예, 맞습니다. 아멘. 이러면
성령 받은 사람의 상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과 육체로 마친 사람은 처음부터 애초부터 다른 영역에 속한 자입니다. 이것을 창세전 언약이라고 하죠. 창세전 언약. 창세전 언약에서 하나는 아들로 하나는 종으로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나눠져 있는 것.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은 성령으로, 육체로 마친 사람은 육체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들의 상태에 있는 자들이고, 육체로 마치는 사람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그냥 쭉 가는 것이에요. 애초부터 쭉 간 것이에요. 사실은 성령으로 시작한 사람은 성령으로 끝을 내는 사람이고, 육체로 마치는 사람은 처음부터 육체로 시작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고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는 말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는 일은 없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을 확실히 예수님이 먼저 하시죠.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는 것입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 영으로 난 것은 영. 이렇게 육으로 났다가 영으로 났다가 또 영으로 됐다가 육으로 갔다가 막 이렇게 막 복잡스럽지 않아요. 육으로 난 것은 육으로 종결되고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종결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부터 썩어질 것이 나오는 것이 바로 육으로 난 것이죠. 육으로 난 것. 육으로 난 것은 유교 이 말은 율법으로서 나서 율법으로 썩어져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의 결과는 썩어질 것이 나오는 거죠. 썩어질 것. 이것이 그 육으로 난 것이라는 거죠. 육으로 난 것. 율법으로부터 난 것은 썩어질 것. 썩어질 것. 이거 썩어질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사망이 육으로 난 썩어질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행위에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그의 마침은 썩어질 것, 사망으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사망으로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아라고 말할 때 빨리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할 때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율법 행위로 가면 그 끝은 사망이구나, 저주구나. 이걸 알라라는 것입니다. 뭘 그럴 수 있지. 율법을 좀 행하면 어때? 그잖아요. 베드로처럼. 그걸 좀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럼 뭐 대단하다고. 근데 아니라니까요, 그게. 그 하나에 율법의 행위에 모든 부분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행위 하나에.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은 율법 행위에 대한 내용을 먼저 알아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걸 알면 율법 행위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넘어간다니까요. 자연스럽게 그리스도로. 근데 그렇지 못하면 율법 행위로 끝을 낸다는 게 율법의 끝. 그러면 율법 행위의 끝은 썩어질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그건 죽어봐야 죽지 않아도 이미 알아요. 죽으면 뻔히 죽을 거라는 거.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은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랬죠.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공 심는데 끝나고 파 심는데 끝난다. 육체로 심는 것은 육체로 나겠죠. 영으로 심는 것은 영으로 나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래서 육체와 성령과의 그 결과는 사망과 영생, 이렇게 딱 갈려요. 사망과 영생.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생을 거두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이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율법행위를 갖고 있으면 그 율법행위가 나오는 것은 사망으로 나오고, 성령,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로 자연스럽게 나오겠죠. 그것이 영원히 살아있는 생명,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열매들은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열매들. 성령을 받은 자, 성령으로 시작한 자는 그 열매를 영생의 말씀으로 나올 것이고, 육체로 마치는 자는 율법의 행위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중요한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행동들을 볼 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행동으로는 정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동으로는. 더 쭉 밀으면, 율법 행위로 더 쭉 끝까지 밀면 결국은 밀려서 나오는 것이 영생의 말씀이 나와야 되겠죠. 율법의 행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는 그냥 과정이에요. 과정. 그게 결과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은 행동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건 과정이고,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결과는. 그게 영생의 말씀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성령 받은 사람과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 사실은 구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이 임으로 왔다가 임으로 가듯이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저 예수님 말씀 듣지 않는다는 걸 저번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바람이 왔다가 임으로 가는 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안다는 것이에요. 성령이 하시는 일을, 바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그 백성 속에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라는 이 말에는 사실 성령에게 다스림을 받는다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되었다가라는 그 말의 의미, 그 단어 의미 안에 통치를 받다, 다스림을 받다라는 말도 같이 들어가 있어요. 시작한다는 말 안에 그 자체예요.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우리가 미국 사람 행동하는 거, 한국 사람 행동하는 거 그걸 못하잖아요. 사실은. 말로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어느 정도는 말로는. 당연한 거예요. 성령의 통치를 받는 구자는 반드시 성령이 주시는 그 말을 열매로 하고 열매로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러니까 뭐 사랑, 희락, 자비, 양성, 이런 거 있죠. 그런 거를 어떻게 맺습니까? 그러니까 보면 신학자들이나 보면 참 답답해요. 그걸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맺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이런 걸 다 갖다가 한 구석에 몰려 나가요. 사람 다 갖다 놔.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 손 들면 30%, 불교다니는 사람 손 들면 20%, 천주교 20% 이렇게 나름되니까요. 그 사람들 다 불러다 놓고 한 곳에 불러다 놓고 보면 퍼센테이지로 보면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만 다 온 것 같은데, 자비, 온유, 충성, 절제 뭐 이런 거 다 한 사람들을 모아놓으면 그 중에 3분의 1은 불교인이에요. 그 중에 3분의 1은 천주교고 3분의 1은 기독교고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 걸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걸로. 어리석죠. 그 열매가 여러분에게는, 또 우리에게는 영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느냐? 예, 제가 성령 받았어요. 이건 하나님과 관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그러면 성령 받음의 그 증거는 반드시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라는 것을 내용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이죠. 물론 내용을 많이 더 얘기할 사람도 있고 적게도 얘기할 사람도 있지만 그거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진정으로 얘기하고 전하고 또 느끼고 자기 삶 속에서 정말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고 깨달으면 그게 바로 성령 받은 자의 삶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의 율법 행위는 다 부정된 채로 이미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스스로 저도 마찬가지고 성령으로 시작한 자인가, 내가 육체로 마친 자인가 라는 정도는 우리가 이만큼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으면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직 잘 모르겠으면 바울 사도가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그러면 믿게 아유 정말 내가 어리석은 자였구나.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이 바울 사도가 한 말을 지금 우리는 마음속에 스스로 대답을 해야죠. 아 그럴 수는 없지. 그럴 수는 없지. 그러면 그럴 수 없지.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성령 받은 자임은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이 자가 이런 자가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은 성령 받은 자이고 성령으로 시작한 자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시작한 사랑, 한결교회 성령으로 이제 쭉 가야 되겠죠. 감사합니다. 정말로 귀하고 귀한